오늘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불신자 가족을 위한 영적 전쟁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에 구두쇠로 유명한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녀의 이름은 히티 그린이라고 하는 할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얼마나 구두쇠인지 음식을 데워 먹지 않았어요. 가스값 나갈까봐. 그 전기세 아끼느냐고 차가운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집에 난방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그 난방비 들까봐 그 아끼느냐고 그 추운 겨울에서 떨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아들이 어려서 아프면은 이렇게 늘 말했습니다. 얘야 시간이 가면 다 저절로 낫는다. 그러면서 병원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물론 어느 병들은 시간이 가면 저절로 낫습니다. 그러나 돈을 아끼려고 안 쓰려고 이 구두쇠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그만 다리가 아프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다 시간이 가면 낫는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드디어 이 다리가 병이 들어서 나중에 너무 심각해져서 병원을 갔더니 고칠 수 없는 절단해야만 하는 그런 상태에 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아들을 다리를 절단해서 평생을 불구자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티 그린이라고 하는 이 할머니가 유명한 것은 그가 죽고 난 다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비난받는 할머니로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죽을 때도 그녀의 죽음의 병명은 장수했지만 영양실조였습니다. 조금만 더 잘 먹었더라면 그가 더 살 수 있었는데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놀라운 건 그의 통장에 현금이 약 1억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1억 불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억이 넘는 1,100억이 되는 돈이 통장에 현금으로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 큰 돈을 가지고도 자기도 난방도 안 하고 차가운 음식을 먹고 살고 자기 아들을 평생의 불구자로 살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천문학적인 돈이 있는데 그것도 할머니가 자기 통장에 얼마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고 이 할머니가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 병원 가면 죽음이 나을 수 있는 것도 결국 돈을 쓰지 못하고 평생 불구로 만든 이 어머니인 이 할머니의 그 죄는 얼마나 큽니까? 할머니에겐 돈이 있었지만 자신도 그 돈을 사용하지 못했고 독자인 아들에게도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해서 이렇게 죽은 이 할머니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할머니가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돈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구두쇠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심령에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천문학적인 돈의 가치보다도 그 엄청난 돈의 위력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그걸 사용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엄청난 1억 불의 돈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너무도 위대한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용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매일 2시간씩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성숙을 위함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면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됩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면 비로소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우리가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리우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사단이 그걸 가리우고 있다고요. 이렇게 영안이 가리워지게 되면 성도들은 당연히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도들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가네스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에 그들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안악자손의 후손인 거인들의 군사를 보고 말합니다. 10명이서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메뚜기가 뭘 싸울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메뚜기 떼처럼 수도 없이 사람이 많으면 그나마 싸울 수 있는데 사람도 별로 없고 싸울 수 있는 군사도 별로 없는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아무 쓸모도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낙담했을까요? 왜 자신들이 메뚜기로 보여졌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영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그들이 영안이 가리워질 수 있도록 그들의 안목의 눈을, 영적인 안목의 눈을 가리우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안목이 가리워지게 되면 육신적인 안목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상태만 보게 되고 육신적인 현상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메뚜기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영적인 안목이 가리우게 되면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비록 안악자손의 후손으로서 거인족이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도대체 여호수아 갈렙의 이 반대되는 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영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그곳에서 정말 안악자손의 거인족을 우리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가 얼마나 오합지졸이라는 것을 확인한 우리라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면서 당장 쳐들어가서 그들과 싸우자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말 말하는 것은 지금도 얼마나 무모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면서 당장 가서 싸우자고 하는 그들의 그 말은 오기와 배짱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막연한 담대함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런 담대함의 증거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안목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왕을 통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이 아람 왕이 군대를 지휘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저 골짜기로 가라. 그쪽으로 가서 이스라엘 군영을 칠 것이다.
그래서 군대를 이동시키면 어떻게 알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곳에 이미 배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몰라야 그쪽을 통과하는데. 그래 또 다른 데로 이번엔 저쪽으로 가서 저 빈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쳐야겠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지시를 내리면 군대가 이동하면 아니 어느새 걸로 와서 또 지키고 있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아람의 신복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통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가는 곳에 내통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기다리고 있느냐? 그랬더니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도 저쪽에서 다 알 수 있는 것은 그쪽에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그래서 이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도대체 그런 자가 있느냐? 그러면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엘리사를 죽여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마침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이 도단성, 가까운 이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다는 걸 알고는 이 아람의 모든 군대가 밤새 이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사환이,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에서 보니까 모든 군대가 이 성을 둘러쌌는데 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의 모든 군대가 다 온 것입니다. 포위했습니다. 아무도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이럴 때 이 사환이 뭐라고 그랬는지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똑같은 사람인데 이 엘리사의 사환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육신적인 안목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포위한 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다른 걸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간단한 것입니다. 이 사환의 눈을 열게만 할 수 있다면, 사환의 안목, 영적인 눈을 뜨게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걸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 주십시오. 무엇을 본단 말입니까? 육신의 안목으로 보여지지 않는, 영적으로 가려져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이 사환의 영적인 베일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본 것은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오히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이 아람의 군대와 싸우려고 엘리사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그냥 나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엘리사의 기도처럼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건 영적인 백성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있는 사람들은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금방 제가 말하는 게 뭔지를 알게 돼 있어요.
영안의 세계가 열려져야 기도가 실질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하면서도 향방이 없이 주원부원하게 되는가? 그건 영안의 세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가 싸우는 대상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기도할 때도 분명한 대상을 알기에 우리가 실질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향방 없는 기도가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것을 영안이 열리는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뭔가 하면 우리의 불신자, 사랑하는 우리의 불신자의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고 영생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이것은 그들이 우리의 말을 무시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단이 복음을 그들에게서 가리워서 복음이 혼미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의지가 묶여졌기 때문에 그들도 속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고 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 못 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여러분들을 따라서 교회를 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 스스로 풀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풀 수 있는 것은 성도가, 믿는 성도가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베어진 것, 이 사단이 가리워져서 복음을 보지 못하는 것, 그들도 복음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못하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그들이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가 그 사단이 가려진 것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믿는 성도에게 사단이 가려놓고 사단이 묶여진 것을 풀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걸 몰라요. 우리가 그런 권세를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단이 묶어놓은 그 쇠사슬을 내가 이미 풀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이미 주었는데 왜 너는 자꾸 나를 찾느냐. 이것이 성도의 권세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한 것입니다. 권세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있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자체가 무력화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를 스스로 무력화시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도 아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이 사단이 움직이나, 내가 기도한다고 이 사단이 끔찍하나, 봐 내가 기도하는데도 아이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믿을 생각 전혀 하지 않잖아. 내가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영안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요. 스스로 기도를 무력화시켜버려요. 자기 자신이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형식적이 되어버립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길을 영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의 그 영안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 뿐입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면 말씀 하나가 깨달아지는 것이 달라집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 이창원 집사님이 오니까 참 아멘 소리가 커서 좋습니다. 어디 갔다가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잘 보십시오. 이 구원을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상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자아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죄 없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의 모든 걸 바꿔 놓았다는 것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보좌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의 보좌에 앉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본연의 신분을 회복했을 때 놀라운 건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그 옆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걸 모릅니다. 왜 우리가 성경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말했는가? 우리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늘에 내 자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앉을 자리가 있고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시민자로서 누릴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이미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미 주셨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을 때 우리도 함께 앉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기는 자에게는 미래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은 언약이에요. 언약.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내가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너희도 이미 앉혔는데 반드시 너희를 이기게 해서 그것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누었고 그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언약입니다.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이에요. 반드시 내가 지금 얘기한 것대로 너희를 그곳에 앉히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내가 보좌에 앉고 하나님의 권세로서 내가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실질적인 영안이 열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렸을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사단을 심판하시고 심판을 이미 끝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단을 심판하는 권세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단을 심판하는 권세 아래 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을 물러가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단 앞에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무력화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부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사단이 메어놓은 권세, 사단이 정말로 얼건 메어놓은 권세, 그것이 병이면 병,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사망이면 사망,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도 그를 일으키셨고 예수님 스스로도 일어나셨습니다. 사단이 메어놓은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리고 결박을 푸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보다 너희는 이보다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너희에게 성령 보혜사를 주게 될 것이고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사단의 권세가 지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면 믿는 백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으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권세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가두어지게 되면, 우리가 열리지 아니하면 그것이 뜬구름처럼 보여지게 돼요. 그것이 어떻게 내게 일어날 수 있는가? 나는 못해. 나의 믿음도 이렇게 연약한데.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가리워져서 스스로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힌 것은 사단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무력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의 불신자에 살아가는 가족을 인도할 수 없다고 패배의식에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여러분들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이것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를 이미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권세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단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사단이 매여 놓은 쇠사슬, 사단이 가리워 놓고 매여 놓은 쇠사슬,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불신자가 그리스도께로 못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대적하고 풀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그대로 된 것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잘 보십시오. 성경은 일맥상통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경찰이 어떤 죄인을 잡아가지고 수갑을 채워버렸어요. 보송줄로 묶어버렸습니다. 근데 경찰이 잠깐 슈퍼 가는 사이에 만약 어떤 사람이 그 경찰이 묶어놓은 걸 풀어헤치면, 그리고 그 수갑을 쇠톱으로 다 잘라주면 공무집행 방해예요. 공권력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얽어 매어놓고 쇠사슬로 묶여진 것을 대적한다는 의미는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가 할 수 있다니까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권세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니까요. 놀라운 것은 사단에게 속고 있어서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는 줄을 성도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에 주님이 가셨으니까 이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지금도 믿는 자에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사야 58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건 이사야 58장 6절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 말은 내가 정말로 금식하면서 원하는 그 기뻐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묶어놓은 것입니까? 사단이 묶어놓은 것입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멍에를 묶었습니까? 사단이 한 것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압제했습니까? 사단이 압제한 것입니다.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금식하면서도 정말로 원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이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이것이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단이 멍에를 메고 압제를 당하고 흉악의 결박을 묶어놓은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묶여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문둥병이 걸리니 어떻게 사람에게로 올 수 있습니까? 문둥병자가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올 수 있습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면 더 사람을 피해 다녀야 되는데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 예수님께 오지요. 사단이 이 소경을 해. 근데 이것은요, 육신적으로 문둥병에 걸리고 소경이 되게 해서 예수님께로 오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영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게 마음의 심령을 묶어놓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그 메시아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시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게끔 심령을 묶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이런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니라 수없이 말해도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심령이 묶여졌기 때문입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묶여놓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심령이 묶여졌으면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졸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심령이 묶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아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뭘 들어야, 뭘 알아듣고 뭐가 보여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그들이 구하는 것은 떡, 그들이 구하는 것은 양식, 그들이 구하는 것은 먹고 사는 메시아. 이 나라의 다윗의 왕국처럼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시켜줘서 우리를 잘 먹게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구한 것이죠. 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이 정말로 기도하시고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매달린 것은 저들의 안목의, 영적인 안목의 눈을 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안목이 열려져서 그들이 영적인 양식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떡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생명의 말씀이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3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에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꽈배기처럼 이 몸이 꼬아졌는데 이것이 뭐 어떻게 강제로 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려서 귀신이 그 여인에게 꼬부라져가지고 18년 동안을 조금도 펴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줬다고 지금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하면 되느냐. 이 얼마나 안목이 어둡습니까? 그들에게는 안식일에 일하느냐 일을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요, 꼬부라진 귀신 들려서 그 여인이 자기의 몸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피지 못하는 것을 육신적인 병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사단이 묶어 놓았다는 거예요. 사단이 꽉 묶어서 여러분들을 꽉 묶으면 조금도 못 피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그렇게 묶어 놓았다는 걸 비유로 말하는 거지요. 영적으로. 성경의 하나하나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거기에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메어 놓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여자가 귀신이 나가게 하고 그 묶여진 것을, 꼬부라진 것을 풀어주게 하는 것은 육체적인 자유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백성에게 심령이 묶여지고 사단에 얽어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들어도 생명이 없는 그들의 모든 묶여진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풀어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그래야 안식이 오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매여진 걸 풀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평생 묶인 채로 살아간다고요. 묶인 채로. 여러분들의 불신자 가족이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영적으로 그게 보여져야 합니다. 묶여 있다고요. 사람들은 이 자유의지로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그건 육신적인 안목이지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면 사단이 나의 불신자 가족을 묶어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걸 이해하게 되면, 영안이 열리게 되면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유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묶어놓게 되면 자유의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단에게 끌려가며 삽니다.
사람도요, 소원이 있어요. 내 의지대로 살고 싶어요. 잘 보십시오. 남자들이 부인과 함께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꼭 길이 막힙니다. 길이 막히면 남자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 내비게이션보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길을 바꿉니다. 그 길을 바꾸면, 아니 처음엔 여기가 잘 뚫린 것 같아요. 가다 보면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고, 아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갔지. 지금은 꽉 막혔어요. 안 돼. 10분 돼도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옆에서 부인이 뭐라는가 하면, 여보. 아까 그 길로 가요. 아까 그 길로. 여기서 더 막히잖아요. 아까 그 길로 가요. 그렇게 부인이 얘기를 해주는데 남자들은 안 갑니다. 네, 안 갑니다. 참 신기합니다. 놀라운 건요, 남자들도 압니다. 아까 그 길로 가면 더 빠르다는 거. 근데 안 갑니다. 왜? 내가 이 길을 선택했으니까. 내가 이 길을 선택했어요. 잘 보세요. 나도 마음은 저 길로 가고 싶어. 아니, 부인 말 듣고 저 길로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자존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나도 내 자유의지로 못 간다는 사실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남편이 여보 교회 갑시다. 남편이 당신이란 믿어. 날 그래. 요 말 했거든. 근데 사실은요,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왜 가고 싶은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냥 얼굴이 기쁨이 넘쳐가지고 집에 가는데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는데, 이야, 참 뭐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저렇게 기뻐하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왜 남편들이 빨리 오라고 하는지 알아요? 부러우니까 그런 거, 부러우니까. 왜 자녀들이 엄마 맨날 교회도 뭐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만 갔다 오면 신이 나고 기뻐하고 막 하니까 열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사실은 본인들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근데 나 안 간다 그랬거든. 잘 보세요. 나 안 간다 그랬거든요. 자기들의 자유 의지대로 안 간다니까요. 사단이 그들을 묶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너무도 부러운 거지요. 교회에 가면 영생 얻었다고, 죽어도 늙어도 행복하다고 하지,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지, 자기는 늙어가면 허무해지고 정말 살 맛이 안 나는데 도대체 뭐가 저렇게 바꿔졌단 말인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나 안 간다 그랬거든. 당신이나 믿으라 그랬거든. 엄마, 내가 내 맘대로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본인들 속에서는 원해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얽어매여져서 그랬습니다. 이걸 이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 스스로는 그 얽어진 것을 못 풉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우리가 그 얽어진 사단의 얽어진 쇠사슬을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도대체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풀 수 있는 단 한 가지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사단이 떠는 거예요. 사단이 두렵고 떠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을,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얽어매려고 했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 사단을 심판하셨으며 승리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패한 이후로 사단은 떨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영적인 시각에 눈이 열리게 되면 사단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세. 자,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70인을 전도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뭐라고 하면서 보냈는가 하면 너희가 가면 귀신이 사람들을 얽어매어 있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사단이 사람들의 심령까지 얽어매게 되면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은 들을 수 없다. 그러므로 먼저 내 이름으로 귀신의 권세를 무력화시켜버려라. 참 반신반의하면서 갔겠죠. 놀라운 건 그들이 돌아올 때 한결같이 기뻐하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안다.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느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있지 않았지만은 사단이 무너지는 것을 영적으로 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권세가 임하게 되는데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너희를 해칠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무당도 계룡산에서 기도하고 시도하더니 작두를 타잖아. 아무리 시퍼런 칼날이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작두 위에서 춤을 추잖아. 하나님의 백성이 무도 못 자르면 그게 어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해도 무력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메뚜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퍼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저희는 오늘 교회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무력한 성도를 양육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양육하고자 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무력화시키고 영혼을 살리고 그들에게 묶여진 사단의 권세를 풀어주는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영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가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불신자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신자를 미워해야 합니까? 그들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우리도 대적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병아리가 태어날 때 그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여러분들은 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젠가는 품게 되면 깨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깨어나는 것은 그냥 시간이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동시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골방에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불신자의 사랑하는 가족이 매여진 울무가 사단의 권세가 무력화되고 사라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조금씩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20살에 군대를 가면, 의경을 가게 되면 21살입니다. 그런데 의경 21살 얼마나 앳됩니까? 옛날에는 군인이 아저씨처럼 보였는데 요즘엔 군인이 애같이 보여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싶었더니 그 군인은 변하지 않았는데 제가 변해가지고 그 21살 의경이 군대 가가지고 이제 제대로 이제 충성하다가 그 경찰관 옷을 딱 입혀놓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25톤, 30톤이 넘는 트럭에 덤프 트럭들이 휙휙 다니는데 150km로 그냥 그 세게 다니는 이 덤프 트럭, 무법자인 이 덤프 트럭이 도로의 무법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덤프 트럭이 150km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의경이 손 하나로 멈춥니다. 잘 보십시오. 이 위대한 덤프트럭의 권세가 의경의 손 하나로 멈춰버려요. 무엇 때문입니까? 나라에서 이 의경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떤 건지 모르면서 평생을 삽니다. 패배의식을 가진 채. 제가 어제 식당에 갔는데 김철웅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김철웅 변호사님은 참 제가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그분도 저를 참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장남인 김준식이라는 장남이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김준식 청년은 고등학교였습니다.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돼서 26살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따라서 법조인이 되고자 중앙대 법대를 들어가고 변호사 검사가 되고자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그 방향을 트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교사. 그렇게 선교사로 방향을 튼 것은 그 부모님의 신앙이 독실하기 때문이에요. 그 부인된 어머니, 그 집사님은 정말 새벽 기도 때 늘 저와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위대한 신앙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장남이 선교사로 가는데 어머니가 인도에 선교사로 간다니까 그 선교사의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신학을 했습니까? 아니면 뭘 했습니까? 그래서 중앙대 법대 나오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선교사로 가는 26살 된 자기 아들 청년에게 어머니께서 숟가루를 이렇게 싸다 주면서 이것이 너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래 인도에 가서 하는데 누가 인도에 가서 선교사를 알아줍니까? 그저 한 청년이 왔다니까 사람들이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 조그만 소개된 곳에 조그만 교회를 갔지만 자기를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도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 종기가 있고 그 다쳐도 병원에 한번 가서 치료받지 못하는 그들의 현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엄마가 싸준 그 숟가루를 이렇게 발라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숟가루는 종기와 헌대를 치료합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숟가루, 그것도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이 발라주고 기도해 주니까, 이게 며칠 지나니까 아무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발라주고 기도해 주니까 낫는다.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 김준희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매달리고 믿음으로 가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숟가루를 치료해 주면서 사람들이 점점 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교회가, 그 허름한 교회가, 창문도 제대로 없는 교회가 바깥에 사람들이 안에 다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바깥에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푹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한참 말씀하고 있는데 한 어머니가 이 선교사님을 손목을 탁 붙잡더니, 선교사님, 우리 집으로 가주십시오.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선교사님만 모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왜 내 손목을 잡고 자기네 집으로 가는지. 그래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고 나서 알았어요. 이 어머니에게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침대에 빽짝 말라서 일어날 수 없는 안진뱅이,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가 딸인데,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선교사님이 치유해 줬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여인은 믿음으로 이 선교사님이 내 딸에게 기도해 주면 내 딸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으로 선교사님의 손목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26살 된 청년이 사람들이 둘러싸인 곳에 가보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숟가루로 치료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내 능력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뼈만 남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사람들은 이제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가 막다른 골목에 놓여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선교사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선교사로 가게 해주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친구들과 함께 한국에서 재밌게 놀고 있을 텐데 이게 막 주마등처럼 떠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가게 해주셔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 안진뱅이 앞에 나를 놓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시여, 내가 어찌 이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나이까? 사람들은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믿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를 알려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 앞에 서봐야 합니다. 서보지 않고는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이 김준식 선교사는 그 안진뱅이 앞에 딱 서는 순간 자기의 믿음이 거품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거품이라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망치 하나 딱 두들겨 맞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안 믿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말로는 설교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걸 행하신다. 믿고 기도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면 주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수도 없이 설교해 왔는데 정작 안 믿는 건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안 믿고 있었다. 내가. 그는 자기 자신의 신앙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고꾸라져서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 있는 척했고 믿음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내 이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없는 죄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역한 죄까지도 다 토해내기 시작해요. 한국말로. 사람들은 그게 기도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한국말은 자기 혼자 하니까 한국말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내가 부족하고 내 믿음이 없는 나였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땅에서 1시간을 기도하는데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저렇게 오래 하는가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이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회개의 영이 오는데 먼저 회개의 영이 옵니다. 회개의 영이 오는데 막 회개를 했는데 어느 순간 딱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어린 아이를 일으켜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와요. 기도하다가 그 믿음이 확 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그 아이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날 그 아이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형식이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자기가 정말 회개의 영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영안이 열리는 자마다 그의 기도는 생명을 얻는 기도가 될 것이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기도가 될 것이고 그의 기도는 비로소 우리의 불신자의 심령을 바꾸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든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권세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불신자의 가족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예배 속에서 믿음으로 양육되어지고 내가 이 예배가 끝나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임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